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동행, 에녹의 동행입니다. 제가 예전에 2001년 8월인가에 아마 써놓은 글일 겁니다. 그 글을 제가 다시 보면서요, 살을 조금 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시국이 너무 뒤숭숭한 것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저는 주로 경제 기사를 좀 많이 보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지금 경제가 도미노식으로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다. 도미노식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다 지금 와르르 이렇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여러분 시국이 너무 뒤숭숭합니다. 아시겠지만 16살짜리 중학생이 16살이면요 중2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중2. 이제 국민학교 막 졸업한 그 16살짜리가요 12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강간하고 그리고 죽여서 암매장했습니다. 여러분 16살짜리가 뭘 알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본 겁니다. 납치해서 강간하고 죽여서 암매장하는 것을 그가 본 겁니다. TV나 어떤 그 대중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알죠. 태어나자마자 그 16살짜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람을 어떻게 해서 암매장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아주 더러운 세상 신이 그를 붙잡아왔던 거죠. 정말 우리 시대래. 너무나 많이 제가 그 예언을 들어가 죄송한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럽니다. 아들아, 이런 적이 없었다. 이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추잡하고 이렇게 어수선했던 적이 없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다 되셨는가 보다. 저희 어머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국이 너무나 뒤숭숭하고요. 이게 도대체 세상이야? 정말 이게 사람들이 사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오바이트 나는 그런 일들이 세상 곳곳에 지배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국이 뒤숭숭하고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잠깐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여전히 어떻게 살지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안타까우셔서 계속 이 마음을 회복교회에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어수선한 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 휴거 백성에 이를 수 있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계속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좀 중요한 얘기가 오늘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나 확실한 휴거의 모형이 나옵니다. 휴거의 모형은요 구원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요 이미 여러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시험 문제가 딱 서울대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시험관이요 시험지만 주는 게 아니고요 시험지 주고 그 옆에 답안지를 같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보고 그 답안지 찾아가지고요 그냥 그 맞춰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이런 말은 좀 그렇죠. 어렵지 않은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구원이 어렵지 않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답을 아는 게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문제답 이렇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비근한 예가 바로 여러분 노아와 에녹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에녹 할아버지. 이들의 삶을 여러분 잘 연구하면요 우리가 휴거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 보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답안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답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요, 우리에게 너희들 휴거 백성 되고 싶니? 너희들 구원받고 싶니? 그러면 내가 답을 줄게. 너희들 내 나라에 들어오려면 내가 물론 이렇게 시험지도 주지만 이 두 사람 노아와 에녹이라는 이 답안지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노아와 에녹이라는 그 답안지를 잘 보고 여기 이 시험지에다 잘 기록해서 그대로만 기록하면 돼. 그리고 그대로만 오면 돼. 그러면 너희들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노아 할아버지, 에녹 할아버지입니다. 성경은요, 이 노아 할아버지와 에녹 할아버지, 그냥 제가 짧게 할아버지는 빼고 그냥 얘기할게요. 이 노아와 에녹이 구원에 합격한 이유에 대해서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요, 이렇게 이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들과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런 평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평이냐면요,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그러니까 휴거되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앞에 잠깐 봅시다. 에녹과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해 주셨어요? 어떻게 규명해 주셨어요? 나와 동행하면 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행 이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만 할 수 있으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평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이 받은 복을 우리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늘로 옮겨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휴거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어수선하고 막 이제 대환란이 곧 열릴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이 쓰레기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이 시대, 이런 그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 받으시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에녹처럼 휴거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따라서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과연 동행이 뭔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과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뭔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만, 성경적인 기준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요, 그 기준을 찾아서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기만 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예, 휴거 될 수 있어요. 휴거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그 답을 찾읍시다.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답을 오늘 한번 찾아가 봅시다. 또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환란에 던지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지옥에 던지실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동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에 심판 때 이러는 거예요. 야, 너는 나와 늘 동행했다? 너는 참 그래서 내가 너를 참 기뻐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지옥 가야지? 하고 지옥에 던져 넣으실까요? 반대로, 야, 너는 늘 나와 동행했어.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뻤고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너 때문에 참 행복했어. 자, 이제 너 이제 환란에 들어가.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요 환란에 던지지 않아요. 환란은 어떤 때예요?
믿음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때가 바로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대환란이다 라고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림줄로 이렇게 다리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동행하는지 혹은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지를 모든 전세계 70억 인구를 다 지금 이 다림줄로 지금 다리고 계시는데요. 그 다림줄에 하나님께서 환란이 열리기 전에 아 그래 너는 나와 참 동행했구나. 너는 참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어. 라고 하면 이미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환란에 던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환란 전 휴거설이 옳습니다.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옳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를 환란에 안 던지십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야 너 살면서 너 참 나를 참 기쁘게 해줘서 고맙다. 이제 환란에 들어가렴. 가서 고생 좀 하렴. 그럴 리가 없으십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처럼 어지러운 시국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답이 실은 그래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신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휴거될 수 있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명확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러니까 나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요.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어떻게 배워왔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기타 등등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라는 어떤 증거들로 우리가 그동안 삼아왔습니다.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 드리면서 언제 끝나? 우리 영자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이따구로 길게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다리 꼬고 커피 홀짝홀짝 마시면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하고 심지어 뒤에서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이거 예배 안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요. 기도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좀 한 10억이 필요한데요. 10억이 안 되면 한 5억만, 5억이 좀 많은가? 그럼 한 1억만이라도 좀 주시죠. 라면서 내 육신의 어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쾌락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 회복교회 성도님들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요, 아침 일찍 그 만원 지하철 있죠. 거기서 정말 옷도 대충 입고 쓰레빠 신고 가래 끓는 목소리로 예수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예수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이야. 여러분 그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똥치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전도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전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요. 동동구리모 발라서 머리 쫙 정결하게 하시고요. 가장 친절하게 가장 정결된 언어로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하는 게.
따라서 10,000원 지하철에 막 사람들 막 밀치면서 막 예수입니다! 안 믿으면 죄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듭 반복하시면 예수님 얼굴 똥칠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전도해놓고 나는 전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난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참 동행하는 사람이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하는 거 있어요. 찬양단 하면서 목소리 예쁘게 내면서 뭡니까?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려고, 아, 나 이렇게 노래 잘해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 기도, 전도, 봉사, 헌신 이것이 하나님께 귀한 것일 수 있지만 반대로 자기 중심, 우리 중심적인 예배, 기도, 전도, 봉사, 헌신이 되었을 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기도, 전도, 봉사,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종의 열매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다는 것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데요. 자, 그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성경이 줄 겁니다. 그래도 반복하지만 에녹, 노아라는 모델을 줬습니다. 따라서 이 에녹 그리고 노아에 나타난 그 믿음들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하면요. 이분들이 살아셨던 삶, 이분들이 하셨던 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평가하셨던 그 내용들, 성경에 기록되는 그것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하면요.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에녹의 삶은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 첫째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밖에 나가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늘을 봅니다. 저 나무를 봅니다. 저 숲들을 봅니다. 저 멀리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그 바위들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찬양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무조건적인,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박상철의 무조건이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믿음, 나의 주인은,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고 공기를 만드셨고 물을 만드셨고 이것을 내게 그대로 무한정으로 공급하신다는 그런 믿음. 아멘. 이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으면, 이 믿음이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은 남겨질 겁니다.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을 겁니다.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다. 마지막 절이다. 마지막 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만 이 믿음이 진짜로 당신의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당신은 요한계시록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100% 동의합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어, 나를 만드셨어, 그분이 계셔 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엄청난 대환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나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천지창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심어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또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천지창조에 대한 믿음은요 완전 사라질 겁니다. 그나마 있던 믿음도 사라질 겁니다. 왜? 이거 제가 한번 설교해서 압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세상 신이 들어와 채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천지창조에 있는 믿음을 가져갑니다. 반드시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봐서 천지창조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심겨져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어. 라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신 것,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너희들 나에게 나아오려면 내가 반드시 있는 것을, 내가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야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라고,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십니다. 두 번째 조건을 봅니다. 14절이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이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15절에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쉽게 말해서 우리 에녹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너희들 경건치 않게 사는 그거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주께서 오시면 너희들 그거 다 심판받는다. 제발 좀 회개해라. 돌이켜라. 아멘. 따라서 이 에녹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세례 요한 같은 일을 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일 하신 겁니다. 그 일 하신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조건은요. 영혼을 깨우는 외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깨우는 외침. 여러분, 이 영혼을 깨우는 외침은요. 회복교회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김전사라는 한 사람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려면요.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왜냐면 에녹 할아버지의 삶이 얼마 안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막 엘리야가 했던, 엘리사가 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런 일들처럼 막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다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안 나온다니까요. 히브리서와 유다서가 유일해요. 창세기 3개가 유일해요. 그 몇 구절.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이 동행에 대한 그 비밀을 숨겨놓으셨다니까요. 따라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구원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녹 할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여러분 휴거되려면요. 여러분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칼빈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세요. 김종수 혼자 막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외치면 됐지 나까지 야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거지 무슨 천국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저 사람 또 행위구원 얘기하네. 아이고 저 이단 같은 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 야 너희들 그대로 가면 죽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된다.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뭐니 원하는 대로 이루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에 새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지금 육신으로 계셨다면 2000년 전에도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 2000년 후에도 육신으로 오신다면 이 썩어져가는 저 지옥으로 가는 저 경건치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입 꼭 다물고 그냥 보아도 그냥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렇게 계실까요? 아니면 크게 소리치면서 이 죄인들아 회개해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외치셨겠어요. 당연히 외치셨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신 일을 하셨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100번이고 끄덕이신다면 근데 여러분은 왜 안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은 2000년대 지금 이곳에서 계셨다면 저 세상에 썩어져가는 모습들 저 더러운 번영신학으로 지배되는 한국교를 향해서 신사도로 물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해서 외쳤을 거라니까요. 돌마저도 외쳤을 거라니까요.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똑같이 그러실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이 더러운 것들아 라고 하면서 외치는 외침이 영혼을 깨우는 외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구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영혼을 깨우는 외침이 없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수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입 꼭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인 거죠.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이 말을 이 두 번째 조건 영혼을 깨우는 외침이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새겨두세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휴고 못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좀 전했더니 막 욕도 막 좀 날아오고 왕따 되고 나 이단으로 낙이 지키고 정말 나 너무 힘들어. 그냥 김전사 그냥 좀 살자. 그러면 남겨지면 되죠 뭐. 그러세요? 알아서 하세요. 강요 안 할게요. 알아서 열심히 그렇게 조용히 편안하게 이렇게 핍박 없이 이렇게 잘 사시다가 남겨지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비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 핍박을 자처하셔야 돼요. 지금 이단의 별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대환란 때 안 넘기시려면 구원 받으시려면 지금 이단이 되세요. 진짜 이단이 되세요. 어쨌든 두 번째 조건은 영혼을 깨우는 외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 1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절대 조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악인을 죽게 만든 그 피값을 내가 하나님께서 네 손에서 관원이 네 손에서 찾을 거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영혼을 깨우는 외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8절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제발 행위구원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그거 칼빈주의 망령에서 나온 겁니다. 아주 더러운 겁니다. 그거. 거듭 반복하지만 행위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행위구원은 세례받고
뭐 헌금 많이 하고 11조하고 주의성수하고 기타 어떤 일을 내가 함으로써 행위를 어떤 함으로써 그걸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라고 말하는 게 행위 구원인데요. 이것은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외침이 있어야 돼. 아니면 내가 그 피값을 네 손 찾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게 오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행위 구원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깨우는 외침, 회복교회만의 삶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모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해당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 조건입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하십니다. 이 노아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 준행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남겨져야 됩니다.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 산상순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여러분 순종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말씀은요, 이 시대의 이 순종 말씀은요, 곧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에서 2장에 그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그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저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다. 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죄송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그 속에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뭐예요? 누가 거짓잡이에요? 귀신이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므로 귀신에게 속한 자다. 루시퍼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루시퍼에게 속한 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에서 설명해 놓습니다.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계명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같이 이꼬로 시키면서 요한일서 2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루시퍼에게 속한 자다 라고 요한일서 2장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래야지 우리가 휴거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휴거 백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교인 성도들입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 성도에게 막 함부로 하거든요. 화가 나면 제가 지옥 가는 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막 함부로 합니까? 남편에게 막 함부로 합니까? 자녀에게 막 함부로 합니까? 부모에게 막 함부로 합니까? 자, 우리 다 함께 두 손 꼭 잡고 남겨집시다. 할렐루야. 역설법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답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루시퍼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자녀의 뺨따기를 막 때려버리면서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자녀를 막 때려버린 사람, 죄송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요, 당신은 지금 루시퍼가 지배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남겨주시는 겁니다. 아내에게 막말하고 남편에게 막말하고 쌍욕하고 서로 막 쌍욕하며 싸우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두 부부가 두 손 꼭지 붙잡고 남겨줘서 목베임 당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용돈 안 준다고 막 뭐라고, 내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막 뭐라고 하고, 죄송하지만 그 자녀분들, 이 설교 듣는 분들 중에 그런 자녀가 있으면요, 부모 말만 안 듣고 막 내비둬! 자, 남겨줄 준비하세요. 자, 목베임 당할 준비하세요. 그래서 장군은 구원 못 받아요. 예, 요한일서 2장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이에게 그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가 목사님이든 그가 전도사님이든 그가 권사님이든 그가 장로님이든 그 누군진 관계없이 그는 그 속에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루시퍼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목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해당하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척, 열심히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척, 기도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그런 양의 탈을 썼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사랑, 이웃사랑 하지 못하고 막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김집사 말이야, 진짜 냄새나고 진짜 막 기도도 막 그따구로 삶도 막 남겨질 준비하세요. 목베임 당할 준비하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동행은요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은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요, 그분의 계명은요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가족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막말하고 쌍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것도 반복하지만 제가 잘나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복교회 성도님들,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 모두 다 죄송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몸부림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가 거듭나려고, 변화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어쨌든 세 번째 조건은요 형제사랑입니다. 자, 끝으로 봅시다. 노아와 에녹은요 모두 인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 네 번째 조건은요 인내입니다. 마지막 조건입니다. 자, 노아도 에녹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는데 언제 들었어요? 이틀 전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틀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노아야, 너 이제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일주일 전에 나타나가지고 에녹아, 이제 이 땅에 내가 너를 데리고 올라갈 거야 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에녹은요 성경 보면 300년 전에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노아도요 방주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고, 그리고 에녹도 이제 곧 너희들 회개해야 돼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전했던 기간이요 굉장히 오래했습니다. 굉장히 루즈하게 지나갔습니다.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끝까지 영혼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 두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요 이겁니다. 욕입니다. 미친놈들. 야, 올해도 지나갔네?
야, 김종사, 뭐, 화 나온다며? 내년도 크리스마스에서 보자고? 예.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그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요. 노아와 에녹이 사람들로 하여금 들은 것은요. 욕설이었고요. 따돌림이었고요. 왕따였고요.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들도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노아와 에녹은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요. 그 오랜 시간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그 얘기를 듣던 인내가 없었다면 노아는요. 그 사람들의 모진 그 비방과 그 위협과 살기 등등한 위협들을 통해서요. 그는 방주 짓는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오신다면서요. 아, 장난하시는 거예요? 라고 노아가요. 그렇게 도중에 포기했다면 노아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모든 모진 것들을 그대로 다 감내했습니다. 고진감내입니다. 고진감내.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먹는 것이 힘겨워서 심판의 메시지, 너희들 경건치 않은 너희들 회개해야 돼. 주께서 수만의 구름을 타고 함께 오셔서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면, 욕먹는 것이 힘겨워서 그 심판의 메시지 전하지 않았다면 에녹도요 들림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휴거된 인물인 에녹의 이름은 성경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이 심판의 메시지, 이 베리치, WCC, 번영신학, 신사도, 로마 가톨릭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전함에서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종종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야 베리치 시작한다며 웃기고 있어 거짓말 치고 있어 뻥치고 있어 이 뻥쟁이 김종사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지라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복음 전하는 것을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재림의 징조를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더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뎌서 주의 심판이 지금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오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오셨는데 문 앞에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따라서 우리도 지금 당장 심판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좀 더 욕먹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짓밟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시간이 조금만 더 유예된다면 더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밖에 나가서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주께서 다시 오시라고 회개하라고 그 외침을 외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휴거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인내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내에는 믿음이, 형제사랑이, 순종이 그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죽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합시다. 동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거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깨우는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 형제 사랑을 해내셔야 됩니다. 끝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시간이 주어질 때 마지막까지 그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이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욕설과 비난과 정죄와 억울한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영혼, 사랑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인내해내서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그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와 동행한 자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 엄청난 환란에 그대로 버려둘 수 없구나. 나의 나라에 들어오렴. 아멘.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인내로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복된 회복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답안지를 이미 노아와 에녹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와 에녹처럼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복교 성도님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환란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